마태복음 13장 31,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느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 하면 상상되고 연상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진주 보석으로 진 그런 아름다운 집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길들이 황금으로 깔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천사들이 날개치며 날아다니는 듯한, 그리고 저 하늘에는 아름다운 어떠한 그 별보다도 더 휘황찬란한 그러한 것들이 펼쳐져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천국의 그 행복과 아름다움, 제가 방금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며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아주 실감 있는 표현을 하기도 하셨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천국을 특별히 소개할 때에는 천국의 어떠한 아름다움과 천국의 모습 자체를 마치 동영상으로 보여주듯이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천국의 특징 또한 천국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비유를 들려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에 뿌린 비유의 비유라든가, 또한 이제 그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비유, 누룩의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오늘 겨자씨의 비유, 이러한 모든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며, 천국의 어떠한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비유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내용이 뭐냐, 천국의 그 특징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그 천국의 특징과 그 천국의 내용에 맞는 심령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당위성을 분명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겨자씨 비유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그대로 그것이 실현되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한 특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자라나면 1m 이상, 특히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3m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나무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1년 내지 2년생의 그러한 식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듯한 이 작은 씨를 땅에 심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3m까지 자라서 공중에 있는 새들이 깃들게 되느니라. 물론 많은 열매와 또한 이제 잎과 이러한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겨자씨 또한 참 겨자나무의 겨자라고 하는 그 식물의 특징인데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겨자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1차적으로 외면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건 실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적게 갈릴리 바닷가나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냈던 그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이 된 이 천국, 더 적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이 천국. 전 세계의 인구에 비하면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이 천국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지요. 이것이 예루살렘과 또한 온 유대와 또한 사마리아와 그리고 아주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번져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마치 겨자씨가 아주 작게 심어졌지만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듯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만방에 확장되고 번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제 외면적으로 이루어진 이 천국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름으로 일시적으로 세워졌고 번성했던 그러한 종교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많은 환란과 풍파를 이기고 이렇게 이제 역사를 이어오며 사실 전 세계의 어떠한 그 사상적으로 이제 주류가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사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나라가 사실 세계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겨자씨의 비유가 외면적으로 지금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이 정도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아주 완성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천국의 그 특징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천국의 특징이 외면적으로만 점점 번져서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곧 영접한다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이 한 사람에게 심어진 거죠. 씨앗이 밭에 심어진 것처럼 내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진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내 안에 이제 영접된 것인데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이것이 미미한 것이 정상입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겨자나무처럼 겨자씨처럼 이게 싹이 나고 잎과 꽃과 또한 그 줄기가 나무와 또한 이제 그 줄기와 가지가 번성하면서 확장되고 성장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과 이러한 내용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결국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나 또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확장되지 못하고 더 풍성해지지 못하면 결국 받은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또한 특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천국의 또한 특징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의로운 길로 발을 내딛고 또한 거룩한 길로 출발을 하면 그 사람은 계속 의롭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러운 길에 발을 내딛고 또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점점 악해지는 것이고 점점 더러워지고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특징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순간에 작은 선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걸 제가 몇 주 전 설교에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미미하지만 약하지만 무언가를 시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언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선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이제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처음에 기도 생활을 하려면 5분도 못해서 한음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 생각에는 이제 한 30분 했나 하고 눈 떠보면 5분, 1시간 했나 하고 눈 떠보면 10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 생활이 점점 하루 이틀 계속 이어져 간다면 5분 했나 했는데 이게 30분이 될 수가 있고 10분이 지났나 싶었는데 1시간이 지날 만큼의 그러한 기도의 맛을 느끼며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나 우리 어떠한 그 육적인 그 어떠한 이제 그 특징이나 뭐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거룩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잘못되기 시작하면 계속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특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게 길들여지고 그렇게 습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내가 이 확장되고 더욱 번성해져 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이 천국의 특징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겨자씨라고 하는 건 눈에 참 보기도 힘들 만큼의 작은 것인데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새의 먹이가 되기에도 부족한데 거기서 새가 둥지를 틀고 또한 보금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번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게 아주 대단한 변화이고 굉장한 성숙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바로 천국은 변화와 성숙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것은 기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기적이지만 뭐 바다 위를 걸어갔다든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실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 자체의 놀라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이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특징, 천국의 내용이 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게 된 겁니다.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말은 말대로 누가 물에 물 탄 듯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건 이건 뭐 화학적으로도 엄청난 그러한 변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겉모양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동안의 유대교, 어떤 율법이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즉 유대교를 물로 비유했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기독교를 포도주로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변화되지도 않는 율법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맛과 향기와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또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신약의 구약을 끝내고 신약의 문을 연 사람이란 말이죠. 신약의 문턱.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신약의 능력을 충만히 맛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큰 자다. 이것은 어떠한 직분이나 예언의 사역이나 선지자로서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이제 세례 요한이 소개했고 또한 그것을 어느 정도라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또 어떤 족장이라도 보면 참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큰 변화가 그 삶에는 그렇게 나타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도 보면 눈은 눈이고 이는 이로 내 눈은 다치게 했으면 저 사람의 눈을 내 이를 또한 하나 상하게 했으면 나도 저 사람의 이를 하나 상하게 하고 이렇게 갚아주기만 해도 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도의 그 변화와 성숙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조그마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이 엄청난 변화와 성숙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결국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이죠. 공중의 새들이
앉을 곳이 없고 또 참 공중의 새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무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이제 뭡니까? 이제 세상 그 가수죠. 그 가수들이 하덕신입니까? 예. 이제 굉장히 그 복음적인 에 그러한 또한 어떤 이제 신앙인들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나뭇가지에 새들이 앉으려다가 못 앉고 앉으려다가 못 앉고 계속 나무 주변을 맴돌기에 '왜 그런가?' 하고 가까이 가 보니까 그 나무에 가시가 가득 꽂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새들이 못 앉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를 이렇게 인제 작사하게 됐다고 그래요. 제가 가시나무라는 그거를 어느 글을 읽다가 '그런 게 있어?' 하고 제가 인제 한번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분명히 세상 노래지만 상당히 복음성가식으로 아주 이렇게 작사 작곡이 돼 있더라고요. 특히 가사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려 드릴 테니까요. 꼭 한 번씩 들어보세요. 가사가 완전히 이거 뭐 복음성가를 능가하는 그러한 가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가시가 많이 꽂히다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들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내게 깃들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변화와 성숙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기도문을 암송하며 이 기도문의 내용에 맞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저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순종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잖아요. 이런 것처럼 네 삶에 마치 네가 저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사랑하고 또한 이제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건 이루어져야지 내가 기도만 하면 그건 주문이잖아요, 주문. 주문을 외우듯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보이는 것들에 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확실하게 응답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도가 내 삶에서 응답이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보통 사람처럼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이고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네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 뜻이 네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하며 또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도 되고 그저 보통 사람처럼 살아도 된다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아니하면 기독교의 그러한 진리에서 우리는 점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심어졌다. 바로 밭에다가 씨를 가져다가 뿌렸거든요.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계획된 것이고 하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을 불러서 내게 복음을 심어 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땅속에 있고 또한 싹이 나지 않고 잎과 꽃과 줄기가 벌써 이게 이렇게 자꾸 번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큰 나무가 되도록 시작해야 됩니다. 확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죠. 그 피라미드의 틈 속에서 씨앗을 누가 하나 이렇게 발견했대요. 그리고 그 씨앗을 이렇게 한번 추산을 해보니까 3천 몇 년이 지난 씨앗이랍니다. 근데 그거를요, 땅에다가 심고 물을 주고 했더니요, 거기서 싹이 나고 또 이제 줄기가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뭐 3천 년 이상 그저 씨앗에 불과했던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나무가 되는 놀라운 겨자씨와 같은 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큰 변화와 성숙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내가 바로 거룩한 곳으로 나가지 않았다. 즉 시작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을.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심어진 복음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순간부터 조그마한 것으로부터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점점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즉 선을 행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선한 것보다도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들은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으로 하루 한 발짝 한 발짝 뛰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 빨라지는 것이고 점점 온전해지는 것이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초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3,000년 동안 묵었던 씨앗이라 할지라도 새 생명으로 꽃피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무한한 시간을 용서하시며 무한한 것들을 이제 비끼어 세우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틀어 용서하시며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은 어떠했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선을 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좀 빼먹었는데 예배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람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과 마음이 변화됐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배를 딱 끝났을 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끝났을 때 내 생각과 마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거룩할 때가 언제냐? 가장 심령 상태가 좋을 때가 언제냐? 설교 막 끝났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설교 끝났을 때는 저를 막 욕해도 괜찮은데요.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저 건들면 안 돼요. 제가 그전에 그렇게까지 한번 우스갯소리도 해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서 거룩한 천사처럼 돼 있다 하더라도요. 며칠 지난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약발이 떨어져서 제가 설교 막 끝났을 때만큼 온전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묻자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연습되고 나아가서 결국 우리는요, 이렇게 참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내게 심어진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발자국 이제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싹 틔우고 꽃 피우며 또한 크게 자라며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며 또한 경건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내게 심어진 이 겨자씨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열게 하시고, 또한 조그마한 선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